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낮이 12시가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이죠.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거든, 그리스도거든, 제발 우리에게 말씀을 좀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지 말고 제발 우리에게 말씀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변론을 하시다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냐고 묻는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얘기해달라고 했던, 그렇게 물었던 유대인들이 실은 정말로 알고 싶고 궁금해서 그렇게 물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아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돌 던지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은 요단강 저편으로 잠시 피신을 하셨어요. 피신을 하셨는데 그렇게 피신을 한 상황 속에서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당신이 사랑하시던 자 중에 하나였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유대로 돌아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제 아까 본문도 읽었지만 물은 거예요. 아니 금방도 유대에서 그렇게 돌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거기를 또 가시겠냐고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낮이 12시가 아니냐라는 저 말을 원어로 좀 보면 어떤 말로 우리가 더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는 의미가 더 가까워요. 낮이 12시가 아니냐 하면 우리가 한국말로 딱 보면은 흔히 그냥 정오 시간을 가리키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즉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 낮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그 12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낮이 아니냐, 지금은 해가 떠 있는 낮이 아니냐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좀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죠?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방금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기를 또 가시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지금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의 그 낮 시간, 12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마치 동문서답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씀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실은 낮이 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낮의 시간, 12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 이면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살아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요한복음 9장 5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그 낮 12시간 결국은 예수님께서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밤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9장 4절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오리니. 그러니까 밤도 온다는 거죠. 밤이 온다는 건 뭘 뜻하는 거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밤이 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그 다음 구절 계속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 오는 시간이 되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낮과 밤은 어떤 의미냐면 낮이라고 하는 시간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시간이에요. 살아계셔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시간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일할 수 없는 밤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여러분들 성경 읽어서 잘 아실 거예요. 자,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 있는 곳에 문들을 다 닫아놓고 거기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이 오는 시간은요 일을 할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낮과 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낮 시간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유대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의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낮 시간이야. 예수님 살아계시는 낮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유대 베다니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일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낮 시간은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이제 어떤 때일까요? 지금이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요 어떤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반시 동안 고요한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계시록 8장 1절이에요. 계시록 8장 1절 보시면 일곱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동안 고요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어떤 때가 있대요? 반시 동안 고요한 때가 있대요. 저 반시 동안 고요한 때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여러분 마지막 때 계시록을 보시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재앙들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여러 가지 재앙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반시 정도 고요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마지막 때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그 환란이 다가오기 전에 정말로 숨막힐 정도로 아주 고요한 짧은 시간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짧은 시간이죠. 왜냐하면 반시라고 있기 때문에 반시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30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길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조용한 때가 고요한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고요한 때 반시 동안 조용한 때는 뭘 하는 시간일까요? 저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이 시간은 그래도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를 배우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예요. 뭐냐면 엄청난 환란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장을 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셨던 낮 12시간이에요. 잠시 잠깐 낮 12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낮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반시 동안 고요한 이때 낮 12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일. 그건 어떤 일이냐면 자, 요한복음 6장 29절 보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낮 12시간 잠시지만 이렇게 허락하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보낸 자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거기 쫓아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라니까요. 성경에 예언된 것도 없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야 하는 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일단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시 동안 고요한 이 시간에 정말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이 반시 동안 고요한 이때는 바로 낮 12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낮 12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최상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 일, 그 예수님의 진리와 복음을 믿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나중에 다음이 아니고 바로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예수 믿으려면 언제 믿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낮 12시간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시간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진리를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요즘 세상은요, 예수님 또는 진리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것을 핍박하고 깎아내리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라고 예수님의 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세상 철학이나 또는 사람들의 이성보다도 더 낮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우스운 것으로 생각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교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또 철학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 성경에 나타난 진리 그대로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의 진리를 가감없이 믿음으로 성경대로 증거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밤이 오면 일할 수가 없어요. 밤이 오면 일할 수가 없어요. 만약 낮 12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밤이 오면 일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가 오냐면 이 예수님의 진리를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때가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분명히 어떤 날이 이른다고 했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기절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저런 때가 오는 거예요. 저 때는요 일할 수 없는 밤이에요.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낮 12시간을 맞이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어떤 전심 전력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주어진 낮 시간 있죠. 본인이 살아서 일하시는 그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고 선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금방 돌 맞을 뻔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내가 저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살아계시는 그 1분 1초를 예수님은 절대로 낭비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어디를 가신 거예요? 그 유대 땅 베다니로 다시 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었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했던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어요. 그게 주어진 그 낮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시간을 선용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니까 저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 살리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너 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어떻게 살리셨냐면 저렇게 살리셨어요.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한번 보라고요.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그리고 43절을 보시면 저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러분, 저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그 돌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먼저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먼저 하셨으면 영광이 드러났겠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자신의 영광이 드러났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먼저 하신 게 아니고 어떤 말씀 먼저 하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여,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아버지여, 아버지를 먼저 앞세우셨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평소에 아버지와 얼마나 영적 교제가 깊으면 저런 말씀을 그냥 술술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먼저 앞세우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아버지를 딱 앞세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43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 말씀 듣는 순간 즉시 나사로가 일어났죠.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겠어요? 아, 예수님의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신, 그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아버지의 능력을 찬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어진 시간, 낮 시간, 살아계시는 그 시간 동안요, 그 시간을 선용하시는데, 낭비하지 않고 선용하시는데 어떤 거를 위해서 선용하셨냐면 오로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거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배우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 시간을 선용하는 가장 귀한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면 되겠어요?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부터 달라지면 돼요. 말부터. 아까 예수님 나사로 살리실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가 먼저가 아니었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가 먼저가 아니고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을 하시기도 전에. 그러면서 아버지를 먼저 앞세우고 아버지의 영광을 먼저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거야. 아버지께서 다 해주신 거야. 아버지를 먼저 앞세우는 그런 말부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오직 예수교에 나오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듣더니 아니 하는 말마다 행동마다 예수님을 앞세우고 아버지를 앞세우네. 벌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낮 12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 또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장 선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17절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 봐도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런 삶을 사는 게 가장 이 낮 시간을 선용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 너무나 사랑해서 내 아들 보내주고 십자가 복음 전해줬더니 네가 그 시간에 정말 내 영광을 위해 살다 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으며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급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도록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는요, 이 베다니라는 뜻은 슬픔의 집, 괴로움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베다니는 슬픔과 괴로움의 집이 되었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슬픔과 괴로움과 죽음과 눈물이 가득하던 곳이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1절, 17절, 33절 보니까 저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베다니는 그 이름의 뜻대로 저렇게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죽고 울고 슬프고 괴로운 곳이에요. 저렇게 괴로운 곳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여주는 듯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낮 12시간을 선영하셔가지고 저 베다니로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저 죽음과 괴로움과 슬픔의 저 현장을 기쁨과 만족과 영생의 현장으로 바꾸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다니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단 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는 순간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다 뭐가 되냐면 낮 12시가 돼요. 낮 12시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직 예수교회가 이렇게 베다니 같은 삶을 살면서 뭐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뭐 좋은 게 있어요? 딱 예수님 붙잡는 순간 그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낮 12시간을 맞이해서요, 하나님 일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기쁜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일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면서 공부하는 일처럼 더 영혼에 만족을 주고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서 내 이름 드러내면 되죠. 내 영광 추구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에녹은 이 땅에서 증거를 하나 받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딱 하나씩 갖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그 사람 반드시 데리고 당신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